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4번째 시간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셨고, 그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셨어요.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 아름다운 덕을 선명하게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레위기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별해 내시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고 왕과 총독들에게 순종하며 직장생활 가운데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며 아내를 귀히 여겨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한평생 살게 하시는데 한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그러셨어요. 동정한다는 건 아파하는 사람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우는 사람하고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사람하고 함께 기뻐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고 백성들의 마음에 공감되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사람들을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주시는 이 모든 계명들 앞에 2장에서부터 이 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2장 몇 절입니까? 2장 11절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대인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국가와 국민 그리고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9절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택함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상의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소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요 소금된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아름답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복을 이어받을 아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너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사명은 예배요,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세요.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러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들은 그곳에 뭘 빌라 그러세요? 복을 빌라. 그리고 그 집이 그걸 받을 만하면 그 집에 복이 임할 것이고 아니면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세상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유명한 말씀이죠.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거예요. 내게 악을 행했으면 악으로 갚고 내게 욕을 하면 욕을 한 바가지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속이 시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속은 시원한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히 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랬는데 사단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거룩이에요. 교회가 거룩할 때 세상에 힘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 세상에서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죠. 교회는 구별된 거룩함을 드러낼 때 교회로서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기만 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거든요. 그 맛을 잃어버려서 밖에 밟혀지게 만들거든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게 만드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속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하질 않아요. 우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그랬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활 지침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무나도 힘든 말씀이죠.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터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은 방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5장과 오늘 본문을 합쳐놓은 본문같이 보여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 그게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아라.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라. 그리고 마음을 높은 채 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라.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모습이다.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내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뭐 하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적어도 극악한 자가 아니라면, 적어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악으로 대하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면 그들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학대하였을 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뭐하도다? 의롭도다. 그게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살라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태복음 5장과 로마서 12장과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런 걸 주세요, 저런 걸 주세요, 이걸 이루어 주세요 하는 것도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기도의 제목보다도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이런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로마서 13장, 14장에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고 화평함을 이루고 너희들이 희락을 누리는 삶을 위해 뭐 하라는 거예요? 양보하고 좀 져주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자기가 믿는 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없어요, 거의.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예수를 믿고 정말로 알게 되었고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아내들이 그 단장하는 것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랬는데 이것이 자신을 꾸미는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느끼니까 이렇게 꾸미는 거거든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숨은 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되어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단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이 바로 뭐예요? 그 속사람을 단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기도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너와 나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어떤 존재가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만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로마서 12장에 화평을 이루라.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복을 비는 일, 그거 결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나한테 저주하는데 내가 그걸 복을 빈다고요? 욕하는데 욕을 갚지 않는다고요? 악을 행하는데 악으로 갚지 않는다고요? 내 속에서 내 옛사람이 분노가 차올라 견디지를 못하고 뚜껑이 열린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못 견디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꺾어내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변화되어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 이 두 절을 살아내는 것도 우리에게는 버거워요. 이 두 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며 내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거예요. 본성대로 살면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삶이 편한 거예요. 기도 안 하고요, 말씀대로 안 살면 편해요. 내 본성과 잘 맞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고, 그리고 욕하면 욕하고, 나 저주하면 똑같이 저주해주고, 속이 시원하고 편안하게 삽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진 모습과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십 년을 살고 교회를 다니고 뭐라 그래요? 사람은 안 변해. 그런 결론을 아무렇게나 내린다고. 왜요? 한 번도 내가 뭘 단장해야 하고, 한 번도 내가 뭘 기도해야 하고, 한 번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숨은 속사람이 무엇으로 단장되어야 하는가? 내가 사람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떻게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며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이든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